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기록되어 있는 내용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금방 잎이 부성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이처럼 기적 같은 일들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이러한 말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기는 일까지 그 큰 문제 해결이나 바라고 간절히 원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직접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때 이처럼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은혜는 이러한 축복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믿음은 의심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의심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와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를 믿는다 할 때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를 이룰 때에는 조금 더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사랑이요, 사랑은 곧 믿음입니다. 사랑도 조금 더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진실한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하나도 의심 없이 확실히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믿음은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완전히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 산을 옮기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직접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한 봉독하신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 그리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나의 소원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이처럼 응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는데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드릴 때에는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믿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이 기도를 드릴 때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가 응답되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이미 응답된 줄, 이미 받은 줄,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이미 이루어진 줄 믿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봉독하신 말씀 앞부분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함께 봉독하신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 하셨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 즉시 그 무성한 무화과 잎이 말라버렸다는,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기적이 기도를 드린다면 응답된다는,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으로 당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그 열매가 없었고 그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마르게 하신, 그리고 이것을 기도에 대하여 말씀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전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를 맺어야 정상입니다. 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이고 잎은 무성하고 좋았지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열매였으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 했던,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며 가르치기까지 했던 지도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분명히 믿지 않고 의심했던 부분에 대하여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화려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안다고 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믿음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의심하고 확실히 분명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삶 가운데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심판의 말씀 예수님 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확실히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도 응답이 될 줄 믿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된다면 결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후로 더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오히려 더 갈급해지고 마르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당시에 백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셨지만 그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반 사람들 기준에 못 미치는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믿고 받아들였지만 지도 계층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은 믿지 않았고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당시의 성전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당시의 성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이처럼 당시에 의심했던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당시의 지도자들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그리고 좋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도 잘 알고 가르치는 것 같고 기도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도 온갖 죄악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무덤을 회를 칠해 아주 아름답게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덤을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꾸민다 해도 무덤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지도자들, 믿지 않았던 의심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온갖 불법과 죄악,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절대로 이렇게 믿지 말라고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그 마음 속이 영혼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속이 깨끗하면 그 깨끗한 것이 밖으로 아름답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속이 더러우면 표정이나 말과 행동이 더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혼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이 깨끗한 믿음과 사랑이 겉으로 잘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심 없이 우리가 온전히 잘 믿는 믿음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다 빼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어린 아이는 사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부모에 대하여 내 아빠, 엄마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냥 기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기도를 드리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줄 믿고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생각 할 필요 없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어 산을 옮기는 기적도 은혜와 축복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잘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염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두려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들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함께 하시고 직접 도와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쁨과 평안, 감사,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와 내 집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비롯하여 모든 저주와 모든 불행과 모든 시험과 모든 나쁘고 악한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그 자녀, 가족까지 사랑하는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해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당시에 집을 지을 때 건축하는 사람이 돌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중에 쓸만한 돌, 좋은 돌을 골라 이렇게 쌓아가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쓸모없는 돌은 당연히 버렸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귀중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자, 은혜 주시고자, 축복하시고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에,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있어서 구원받는 일, 그 집이 든든히 지어지고 세워져 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머릿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에 의지하여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으로 꼭 붙잡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반드시 받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나와 내 집이 든든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 나타내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 마음속에는 항상 자녀가 들어있습니다. 자녀들 마음속에는 항상 부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여러 가지로 하나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직접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큰 은혜와 능력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근심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이 해산의 기쁨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아이를 갖고 다 낳을 때가 되면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해산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전까지 있었던 직전까지 있었던 해산의 고통, 두려움, 근심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는 근심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기쁨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 짊어지시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그리고 악한 것 마귀의 시험까지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저주 악한 것에서 다 구원을 받고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염려가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 말씀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우리가 마음이, 가정이, 자녀가, 삶이, 교회가 엄청나게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고 가정에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나고 기뻐할 일, 축하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충만하여 기쁜 소식이 많이 나타나 많은 분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뜻은 차고 넘쳐 흘러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기쁜 일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과 나누고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들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로부터 그 기쁨이 차고 넘쳐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과 나누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믿고 은혜와 축복 많이 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적 축복 많이 받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그 응답을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용서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한 믿음만 받으시고 진실한 기도만 들으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죄 사함을 받는 길에 대하여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면 어떤 실수를 했다면 내가 어떠한 피해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받은 은혜에 의지하여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난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죄인들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필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가장 높고 존귀한 구원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심지어는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받은 은혜를 따라 반드시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사랑과 용서를 행하는 사람, 이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진실한 믿음이라 받으시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은혜가 더욱 충만토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 없이 진실하게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가장 크고 귀중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가서 배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